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헬렘 르호곰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은 시편에서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이 6편인데요. 16편, 56편, 60편. 그 믹담이라는 건 명확하진 않지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황금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황금은 아주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황금시.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돌비에 새겨진 노래. 모두가 기억해야 할 시편이기에 돌에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믹담의 의미가 황금시라는 그런 뜻도 있고 돌비에 새겨진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노래로 부르면서 이렇게 교훈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드에서 이 56편을 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이 쫓아오니까 도망갔습니다. 그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그곳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이제 수염에 그 침을 질질 흐르면서 아주 그냥 세상 말로 하면은 개망신 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지은 시다. 그러고 나서 요낫 엘렘 느호김에 맞춘 노래라. 이거는 음률이 있는 표현인데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것은 저 멀리 가서 비둘기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비둘기가 될 수 있는 소리는 구구구구밖에 없는데 그만큼 이제 슬프고 처량한 입장에서 이 시를 썼다. 그런데 이 시가 그만큼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사위도 되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의 노랫소리, 여자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한마디에 머리가 삑 돌아버려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도와주고 또 미갈이 도와주고 해서 자기가 도망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제사장 있는 쪽에 아히멜렉이 있는 그 제사장 그 길을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그러고 나서 급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곳에서 사울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와서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두려움의 상황 속으로 몰고 가는 그런 판단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역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그래서 이것이 믹담시가 되고 우리에게 황금시라고 할 만큼 교훈을 줄 수 있는, 이게 다윗의 왕의 입장에서 이제 왕이 되기 이전에 피난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숨기고 싶은 부분일 수 있어요.
비겁하게 살았고 두려워했고 미친 척했고. 그래서 2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삑 돌아버린 거죠. 이제 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눈도 돌아가고 이제 완전히 뭐 연기를 했다고 하지만 아기스가 이 정도로 속을 정도로 미친 짤인데 진짜로 이게 자기 정신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도망을 갈 때도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에는 아기스가 심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시편 55편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몸이 떨릴 정도로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이번엔 또 사울을 피해서, 그러니까는 다윗이 곰이나 사자는 무섭지 않아요. 왜? 같이 맞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면은 승리한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드로 갔어요.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칼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한 거죠. 골리앗은 칼을 모르겠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서 그 아기스 왕 앞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의견이 분분했겠죠. 이 사람 다윗 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보다는 다윗을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망명하래.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은 이제 의견이 분분했을 때 다윗이 심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을 때 했던 행동들. 미친 짓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거기서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을 했을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사모님이신데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차고 다니나 봐요. 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못 빼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걸 차고서라도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남편 되는 입장에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라도 살아있는 게 어디야? 살아있는 게 어디야? 그거를 발견 안 했으면 벌써 갔을 텐데. 그게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내가 진짜 이런 거 이렇게까지 하고 이 땅에서 숨 쉬고 살아야 돼? 냄새 나는 거 달고 다니면서?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심히 무서웠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죠. 왜? 죽을까 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한꺼번에 키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믿음이 딱 생기지 않아요. 물론 믿음의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도 그 불을 유지를 못하면 소멸되듯이 그 믿음도 소멸되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럴 때 다윗이 뭘 그냥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합니다. 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 같은 소리를 옆에서 해도 오케이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왜 저거는 아닌데 왜 저럴까? 보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많이 쏘가요. 난 잘하고 있어. 난 잘 살고 있어. 잘 가고 있어. 근데 이 다윗처럼 이렇게 갑자기 환경적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다윗이 원하는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수 있는 거는 은혜더라고요. 은혜를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러니까 종일 치며 압제한다는 것은 이게 삼키려고라는 단어의 뜻이 샤프인데요. 헐떡거리다. 맹수가 그 짐승을 잡아서 덮쳐서 그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헐떡거리면서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난 죽어. 잡히면 죽어.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짐승 같으면 싸워서 이겨버리면 돼요.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근접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하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죠. 내 힘으로 해서 그냥 끝장을 내버리면 쉬울 수,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내 영역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거기 밑에서 내가 도망 다녀야 하는 사울의 입장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거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얼마나 무섭고 심히 두려워했다. 사울도 무섭고 아기스도 무섭고. 얼마나 무서워요. 왜요? 두려움 속에 있으면은요, 보이는 게 없어요. 공포 속에 이렇게 몰려가면은, 그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건 다 죽을 짓만 해요. 두려우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 그래요? 죽음으로 도피하려 그래요. 왜요? 죽음은 끝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고 나면 더 괴롭죠. 그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면 근데 제가 했던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내일이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저녁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게 몸이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정신이 괴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우면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문제 해결도 안 보이고.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뭐가 다른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아니, 두려워하는 날에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한다고 했을까요? 그게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을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했던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찬송하겠다. 주를 의지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결단하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뭘요? 인생은 유한한 거야. 인생은 유한한 거야.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게 뭐가 감사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저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지옥은 끝이었거든요. 영원하거든요. 예수님이 지옥을 만드신 분이 그곳에는 물도 없고 영원한 갈증만 있다 그랬어요. 불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해? 혈육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가 어떡할 건데? 나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면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근데 두려움의 문제는 각각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윗은 지금 멀쩡한 생명을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목숨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곡해한다는 거죠. 오해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아라고 말하면 아라고 말하지 않고 비틀어서 말을 하거나 이제 완전히 곡해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곡해하여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왜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악이 있거든요.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감시한다는 거죠. 말을 곧게 하고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행동하나 24시간 감시당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감시를 하면서 숨어서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하나 왜? 꼬투리 잡아서 죽이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모여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들을 이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가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지 못하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삶이 계수한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그 과정을 영원히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것들을 다 계산하셔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다윗의 유리하는 상황, 이렇게 광야처럼 헤매는 이 상황 가운데 끝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신의 고통 생활에 그 고통스러운 유랑 생활을 지나쳐 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고 공의로 자기의 살아온 삶을 심판해 달라고. 병이라는 건 주의 병에 담아 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컵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가죽으로 이제 짐승 가죽으로 이제 포도주를 담기도 하고 이렇게 발 같은 거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우유를 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담는 그것을 병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를 가리키는데요. 개인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셔서 공의로운 심판, 자신의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과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공의로운 보응을 내려주셔서 자기의 그 흘렸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제가요 너무 슬프고요. 너무 힘들었고요. 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나 공포의 문제를 안에다 저장하면은요, 그것이 안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토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나 우유, 기름 이런 것들 소중한 거를 보관하는 게 그게 이제 병이라 그러는데 가죽 부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그런 우유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담는 그 가죽 부대에 담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얼마나
이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데 나의 눈물이 침상이 떠나가도록 나는 울었다 그러고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126편에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근데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자기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또 열왕기야 20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 그래? 내가 흘리는 지금 사울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쨌든, 이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혈육이 있는 사람을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자신에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면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검사의 간증인데요.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어떤 검사님의 그 별명이 뭐였냐면 게임 페인이었답니다.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지 알만할 정도로 게임에 미쳐서 고교를 자퇴하고 PC방에서 살았대요. 근데 다행히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해서 3번의 학사 경고를 받았고요. 이제 한 번 더 받아서 4번이면 제적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갔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군대에 다녀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침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의 자리까지 갔는데 그분이 IT 전담 검사를 했답니다. 왜 자기가 그쪽에 완전히 매몰돼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과거에 게임에 빠졌을 때 그 경험을 살려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 검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제가요 고집이 너무 세서 부모님이 저를 볼 때마다 속이 썩어서 문드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밤새워 게임을 할 때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게임을 해도 밥은 먹고 해라. 막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이가 안 들어올 그 시간에 계속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기도 덕분에 제가 IT 게임 검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공짜가 없구나.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화낸다고 말 듣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느 곳에 이렇게 매몰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말이 안 들어가고요. 그냥 그 속에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살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근데
그런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굉장히 믿음 있는 분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흘리는 눈물 주님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내가 흘리는 눈물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전더 이 시간을 좀 빨리 끝내주세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러고는 자기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하셨대요. 말로만 하나님이 했대요. 근데 실제로는 믿지도 잘 않아요.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근데 다윗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어떤 부분, 자기 생명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내가 내 목숨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들이 물러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의 결과물이 온 거야.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의지해서 이제 찬송하겠다는 거죠. 이게 왜 자꾸 의지가 나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요. 이 의지한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의지하는 거. 그에게 나를 의탁한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자기 안에서 두려움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도 버려야 되고요. 두려움도 버려야 되고요. 미움도 버려야 되고요. 진짜로 버려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용서를 해보세요. 전혀 그 사람과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벽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단계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다고 두려움이 빠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없어질까지. 지금 다윗은 기도 중에 이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결단했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게 살았는데요.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주의 병에 내 눈물을 좀 귀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찬송할게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하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불신을 회개합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 살고 있는 저의 과거도 이렇게 불신을 회개하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의지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힘만 들어요. 왜 힘이 드는지도 모르게 그냥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힘든 것도, 불신도, 불평도 다 그분 앞에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근데 안 가지고 가요. 왜 안 가지고 갑니까? 몰라서요.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기도를 못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혈육 있는 사람이 나는 어쩔 건데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만큼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두려웠다는 얘기.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찬송하고 나서 사람이 어쩔 건데 나한테 지가 어쩔 건데 그런 거죠. 나한테 어쩔 건데 저는 사람인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제 드린다면 다 사람들은 그냥 돈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까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지금 형편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이제 이 두려움의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까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믿으면 사람이 어쩔 건데 나한테 지가 어쩔 건데 혈육 있는 인생이 나한테 어쩔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감사까지 나온 거예요. 믿음이 오고 감사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 단락이 이 다윗의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그러고는 그냥 끌어안고 끙끙끙끙끙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불도 나고 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감사제를 서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확신이 온 거예요. 뭘로 확신을 얻었어요? 지금 다윗의 환경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두려움의 문제가 다 나간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지금 현실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나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두려움 문제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우리는 쓰레기 같은 나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 이 누가 원통한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힘든다고 안 하세요.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뭐한 마음 이렇게 다 쏟아놓고 나서 지금 이 다윗의 문제는 뭐가 가장 힘든 문제냐? 자기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어디서 해결이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사람이 내게 어쩔 건데? 그러고 나서 또 그 얘기를 반복해서 기도하고 이게 왜 황금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다 내놓고 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처음엔 찬송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와요. 이제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얘기해요. 지금 환경 바뀐 거 없어요. 생명을 건져주셨고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타니 여기서 다시 한번 신의 면전 앞에 자기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산 이 요셉과 같은 이런 하나님 신인식을 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워할 일도 많고 화가 날 일도 많고 이게 막 이 나쁜 것들을 계속 비축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인생이. 근데 다윗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기도로 완전하게 다 쏟아놓은 거예요. 완전하게 쏟아놓고 내가 사망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내가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이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자살하거나 아니면 잡혀 죽었거나. 근데 목숨 걸고 하나님 찾았어요. 그 찾은 하나님이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이제 확신이 온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며 내가 넘어지지 않았구나.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삶이 이런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승리하는 이 다윗과 같이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이 처음에는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 믿음이 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